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악의적인 비판에 하나같이 특별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부당한 비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비난이 오더라도 그들은 100%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당히 맞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맞대응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면역력도 자꾸 높아지는 것이죠. 면역력은요, 단단한 갑옷 같아요. 어떠한 공격, 어떠한 폭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 단단한 갑옷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강구는요, 단단한 갑옷과 같아요. 강구하면요, 이 갑옷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불 때가 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엄청나게 연타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폭풍은 기도 폭풍으로 잠재울 수 있다. 계란이요, 스스로 깨지면은 여러분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이 그 계란을 깨요. 다른 사람이 그 계란을 깨면 그냥 계란 후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벽을 만났지만 그 벽을 스스로 깨고 나오면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서 그 벽에 그냥 매몰되거나 깨어진다 그러면 남에게 보기 좋은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구라는 기도, 불타는 소원,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이 간구는요, 실행입니다. 티키타카예요. 내가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척하면 삼천리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앞에 아무리 두껍고 뛰어넘지 못할 벽이 있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그 벽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벽 밑에 있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못 보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면요, 그 벽 위로, 그 뒤로 뻗어진 모든 세계가 바라보고, 때로는 성장이 되면요, 그 벽 하나는 그냥 한달음에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구는 실행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 죽었습니다. 끝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간구하면 살려주신다. 간구하면 살려주신다. 오늘 정말 성경에서 유명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히브리인이었구나. 그래서 나 아니면 누가 하랴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나서서 이 모든 이들의 백성의 고난과 역경을 끝내버리려고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시도가 뭐죠?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그는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의 상태를 봐요. 멘탈이 다 나가버렸어요. 멘탈이 나가면요,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끊자. 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동시에 히브리인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모세에게서는 실은 더블 포션,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일단 멘탈이 나가보면요, 모든 장점이 단점으로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내 모든 단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다 끊고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도망칩니다. 40년 동안 광야로 나가서 숨어서 숨만 쉬고 살아요. 양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양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장인의 양들을 돌보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말 감격적인, 감동적인 대목인데요, 인생에서는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난다 하면은 아무도 없던 곳,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판에서는 안 됐으니까, 여기서는 안 됐으니까 여기는 빨리 떠나버리고 다른 쪽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했던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치욕을 받았던 것, 하나님이 여러분이 수치를 당했던 그 좌표에서 당신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원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실제 인생을 얘기해봐요. 정말 우리가 실제 인생도 그 좌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들어요. 고통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뭐 하나 보이더라도 자기의 사건과 자기의 실패와 연결돼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있는 일의 힘도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과 이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을 때에는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울라, 비명을 지르라.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면서 울라. 그러면 끌려가게 되리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딱 무릎을 쳤어요. 맞다. 제가 너무 힘들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거는 유일한 겁니다. 방바닥에 뒹굴뒹굴하면서 손톱으로 방바닥을 긁으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저 기승전결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서 여러분 잘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수식어와 형용사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지점에 갔더니 나에게서 나오는 건 비명이더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셨다. 모세는요, 광야 40년의 도망자의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간구한 흔적이 없어요. 그가 간구한 기도의 내용 한 줄도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럼 도대체 누가 모세를 위하여 간구했을까?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의 엄마는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당시의 상황은 산에 애면은 무조건 죽이라는 것이에요. 법이에요. 만약 그것을 어길 때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도,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자기 집안이 몰살당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때인데 모세의 엄마는 그 아들을 숨겨요. 자기가 숨겨요. 믿음으로 숨겼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대충 이러다 어떻게 하면 뭐 꾀가 나겠지, 시간만 끌어보자, 어영부영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법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눈을 피해서 이 아들을 성장시키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 아들을 사용하실 거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 어머니의 힘으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갈대를 엮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칠하고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기의 핏덩이 모세를 거기다 넣고 뚜껑을 닫고 나일강에 던집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던질 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캐세라셀할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에라 모르겠다 하고 확 던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알고 어차피 죽을 텐데 요행으로 한번 말하자 이렇게 한 건가요? 여러분, 인생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던졌을 때는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를 던졌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12갈래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 지금도 핏덩인데 아직도 내 가슴을 파고들고 젖을 물어야 될 아이들인데 그것을 나일강에 던지는 겁니다. 나일강에는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어요. 나일강에는 하마가 있어요. 물뱀이 있어요. 위에서는요 시꺼먼 까마귀가 그 부리를 열고 뭔가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먼저 있어요. 독수리 떼는 더 준비되고 있어요. 이러한 곳에 자기의 아들 모세를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갈대상자 조금 있으면 전부 다 물 들어와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걸려도 걸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의 이 대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보죠. 성경은 글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오디오를 한번 틀어봐요. 그 장면에서 오디오를 틀어봐요. 엄마가 갈대상자를 확 던지고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엄마 요셉에서는 비명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모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에게 인생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간구는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간구는 실행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간구하면 살게 된다. 간구하면 살게 된다. 기가 막힌 그 간구 소리에 하나님이 티키타카 그냥 팍 움직이시는데 하늘나라 공권력이 움직입니다.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 많은 위험성에 있는 나일강에 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마에게도 악어에게도 까마귀나 독수리에게도 물새들 불뱀에게도 모세가 그 먹잇감이 안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타고 어디로 슬로울로 내려갑니다. 그럴 때 또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의 궁정에서 한 공주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공주가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 바로의 딸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많은 공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밖에 야외 노천탕을 하고 싶니? 나가자.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기서 갈대상자가 눈에 보여요. 어떻게 눈에 띄었을까? 근데 눈이 이렇게 오고 급류로 나가는데 그 공주의 손과 이 급류에서 나오는 갈대상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열어보자마자 모세가 갑자기 여기서 앙 하고 울어버려요. 아니 여태까지 안 울던 모세가 왜 그때 울었을까? 이거 우연이에요? 근데 모세가 울자마자 공주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모성애가 불끈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감정이 또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 공주가 너무너무 그 아이를 이쁜 나머지 이 아이는 내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고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궁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요, 웬만한 영화 감독이 이 모든 장면을 연출하려고 해도 시나리오 작가가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얘기해봐요. 모세가 그래서 공주에게 손을 타고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도망쳤죠. 모세가 도망쳤을 때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았던 게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멘탈이 나가고 다 포기하고 다 끊고 그냥 마치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그냥 밥하고 국만 있으면 숨만 쉬고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이 사람 일주일도 힘듭니다. 40년 동안 속이 다 타들었을 거고 전부 다 멘탈도 나가고 인생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시꺼매졌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 아닐까요? 도대체 이 기적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엄마 요게벳의 간구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게벳이 살았으면은, 그 당시에 살았으면은 모세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애굽의 왕자로 키워주시지만 내 아들이 실수하여서 잘못하여서 이제 도망자가 됐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얹어주세요.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엄마가 그냥 어떻게든지 목숨만 붙어있게 하여 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만약 엄마가 그 당시 열조에게 돌아갔으면은 나일강에 던졌을 때 그 엄마의 기도가 아직도 모세에게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이 실행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
기도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그 간구가 나에게 아직도 실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구는 살아있다. 시편 73장 21절과 23절을 보죠. 우리 다 같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은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죠, 간구하죠.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라 말이에요. 마음이 산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산란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좀 복잡하다, 마음이 좀 어렵다,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지옥이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심장에 비수가 꽂고 밖으로 나간나이다. 내 심장이 뚫렸습니다. 비수로 뚫렸나이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걸까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아 주신 것이에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왔어요. 앞에 누가 갔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갔습니다. 모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으로 풀라 그러면 꼬여요. 오히려 모든 장점이 단점으로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꼬여가는 상황 속에서도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실행해 주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날 창조한 목적에 우리 인생이 끌려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도 끌려가셨다. 예수님도 끌려가셨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우리는 로마 병사에게 끌려갔다고 생각해요. 빌라도에게 정죄받아서 끌려갔다고 생각해요. 그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서 모욕 속에 수치 속에 끌려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로마 병사에게, 빌라도에게 몰려서, 여론에 밀려서 끌려다닌 것이 아니에요. 골고다까지의 모든 행진,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행정입니다. 주님은 끌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신 분이십니다. 도살장에 들어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 거예요. 매맞으시러 끌려가신 것이에요. 고난을 받으시러 끌려가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의 채찍 맞으시면 나에게는 신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는 또 다른 사람의 간구자가 있었어요.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난다 하고 이제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멜렉이라는 족속들이 후미를 칩니다. 모세의 진영의 후미는 뭐예요? 모세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지팡이 없이는 못 걷는 자, 들것 없이는 못 나르는 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걸을 수 있는 자, 아니면 아이의 휠체어를 타야 되는지. 방금 수술했어요. 지금 가면서 수술을 해야 돼요. 이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에요. 면역력이 약한 자예요. 어린이에요. 아직 젖먹이를 뱉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본진하고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있겠어요? 자꾸 뒤로 처지는 겁니다. 자꾸 처지는 겁니다. 근데 아멜렉은요, 어디를 해요? 제일 연약한 곳을 딱 잡고 쫙 노리잖아요.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요, 서스럼 없이 산 위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너는 나가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 강구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강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피곤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피곤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피곤한 모세의 모습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두 팔을 올릴 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모세의 팔이 내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모세는 우리와 같지 않을 줄 알았어요. 피곤한 건 모세에게는 없으리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점 찍으신 분이고 선택하신 분이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도 피곤해서 손이 내리는 거예요. 자꾸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산에 같이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모세의 형 아론이고 한 사람은 훌이라. 아론과 훌이 피곤한 모세의 양손을 붙잡아 올리더라. 붙잡아 올리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대승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쟁 그 좌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되는 장소였어요. 실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아주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약한 곳을 파고들어서 그냥 분열시키면서 완전히 그 골짜기에서 끝내려고 준비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것이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기습이잖아요. 그런데 피곤한 모세의 두 팔을 올려주는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의 간구가 하나가 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주면 여러분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간구는 능력이라 그랬죠.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그랬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다 그랬죠.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여러분의 치욕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사야서 54장 4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펀치라인으로 적용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바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저기 수치와 저기 치욕이 있어요. 인간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 빨개 벗겨진 듯한 느낌, 마음이 지옥이 되었으며 내 심장은 비수가 꽂혀 뚫린 만큼 이런 수치와 이런 치욕을 당한 인생들, 하지만 간구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